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시내입니다. 주인공 시내는 남편을 잃고 시골로 내려가 삽니다. 좀 삶이 안정되나 싶더니 아들이 납치되어 죽은 채 발견됩니다. 납치범은 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시내는 주변 사람들의 전도로 교회 나갑니다.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삶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납치해 죽인 납치범도 만날 용기가 생겨서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면회 중에 납치범은 자신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내는 분노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신이 아직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납치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죄와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제사상 손해를 입은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다른 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요, 제사로 끝나지 않고 잘못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그냥 제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보상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잘못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냥 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됩니다. 속건제는 잘못에 대한 보상이 있는 보상제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죄는요, 단순히 입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내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 뿐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역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화 밀양에서 납치범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시내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먼저 진심으로 사죄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더런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